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 14장 8절 말씀으로 생수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스가랴 14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예수께서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왕국, 또는 새 하늘 새 땅, 그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스가랴 14장은 1절부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선언하고 이후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 또는 그때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반복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도 또 감사하게도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미리 맛보는 여호와의 날은 바로 성전이 다시 완성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먼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시대는 포로 후기 시대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 재건을 명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2년 정도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약 2년 정도 후면은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 다시 재건이 되는 그날, 이스라엘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집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의 죄악된 세월들, 포로의 생활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고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다시 선포내는 그날, 바로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와의 날을 성전의 재건 때에 맛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여호와의 날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탄의 자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삶.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삶이야말로 여호와의 날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맛본 여호와의 날, 또 우리가 맛보고 있는 여호와의 날, 모두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온전한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 새 하늘 새 땅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은 그 날에, 즉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의 날, 그날은 생수가 솟아나는 날입니다. 생수가 솟아나는 날. 생수, 우리는 물을 생수라고 부르죠. 간편하게. 국어 사전을 보면 샘 구멍에서 솟아나오는 맑은 물을 생수라고 부릅니다. 생수와 조금 구별되는 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정수, 물을 깨끗하게 맑게 처리를 한 것을 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린 정수, 생수 다 마시는 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마시는 물, 이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을 표현하는 그 물을 물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고, 생수는 좀 특별한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생수는 말 그대로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또는 생명의 물, 이런 식의 의미일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에서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성령님께서 충만하신다는 그런 이미지로 보입니다. 또 8절 후반부를 보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나오는데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흐릅니다. 멀리 흘러가는, 퍼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든지 항상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즉 그날에 성령님께서 모든 곳에 충만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솟아나고 멀리까지 멈추지 않고 흐르면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나온 본문에 예언된 이 이미지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에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성소에서 물이 나와서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니 생명으로 넘쳐나서 열매가 가득 맺힌다는 그런 이미지를 에스겔서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또 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모습들을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여주는데 22장의 1절,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나와서 흐르고 흐릅니다. 흐르니 강물이 됩니다. 강이 생기니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즉 끊임없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그대로 읽어보면 테라페이아라고 읽힙니다. 테라페이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어로는 테라피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힐링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온 땅에 넘치니 생명이 넘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온 땅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날, 새하늘 새 땅, 그 날의 특징입니다. 오늘 8절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은 그 날에 생수, 즉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실 것을, 그리하여 생명이 넘쳐나고 치유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물이 충분하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가 쉽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는 목마를 일이 없이 물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겠죠. 우리에게도 소망입니다. 그날에 대한,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메말라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온전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날에는 우리 주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충분히 젖어서 끝없는 은혜와 끝없는 기쁨과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날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그 날을 맛보며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온전히 이 생수를 맛볼 것인데
지금 또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가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 물로, 생수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에 우리는 때론 정말 물인 것처럼 컵에 물이 조금만 들어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물이 조금만 들어있고 어떨 때는 물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로 비유가 되어 있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양이 더 적고 더 많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성령 하나님의 양이 나에게 더 적다, 더 많다, 이런 의미로 이해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내가 얼마나 그분과 깊이 교제를 하고 있는가. 분명히 내 곁에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성령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지내고 있는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곁에 거하시지만 조금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생각에는 때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성경에 적힌 글자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조금 외면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 혹시 나를 외면하실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항상 가깝게 지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성령 하나님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아까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이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깝게 지내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감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과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싶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완성될 새하늘 새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을, 그 이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날을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잊지 않으시고 내일도 모레도 평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갈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또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기뻐함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